고린도후서 1장 1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보내줌으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 2번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도대체 2번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은혜 위에가 헬라어의 안티로 되어 있고요. 안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은혜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이 구약시대의 은혜에 대비해서 더 큰 은혜를 주님이 가져왔다 그런 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지금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안티 은혜에 비교했을 때 이쪽 은혜에 대치할 만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고 계속 주신다는 그런 말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외에 특별한 또 하나 은혜 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걸 이제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은혜를 크게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방문할 때는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지역교회에 다녀갈 때마다 은혜를 크게 끼쳤던 겁니다. 또 한 번 방문하면 또 한 번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 이후에 무슨 특별한 색다른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절히 가기 원한 이유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지역에 가면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한 번 방문할 때 은혜를 거기 끼치는데 또 한 번 방문하면 그들에게 교회에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마다 은혜를 끼친 겁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그 지역을 또 방문하면 식구들이 또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 서신서 자체도 은혜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다 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쓴 것이 이게 은혜인데, 베드로전서 자체가 은혜인데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직접 가면요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성경을 써서 교회에 보내도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가서 교제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은혜라는 것은 갈 때마다 은혜를 끼치고 또 가면 또 은혜 끼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에 은혜를 얻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식구들이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모아서 이제 그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서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을 헌금을 그걸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두어서 가져가는 것도 은혜를 얻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하고 또 원어가 똑같은 것이 여기에 헌금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것을 은혜라고 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내준다 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해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조차 우리에게 주어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이제 가난한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가리켜서 계속 은혜와 성도 성별이다. 두 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해서 그들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돕는 그것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 두 번 은혜가 구원받은 이후에 뭐 독특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되시죠? 어, 19절도 보시면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거액 연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거액 연보, 이걸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맡은 이 은혜의 일로, 그래서 연보 자체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